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께 그 질문을 던진다면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것이 뭘 것 같습니까? 할 때 목사님 아마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드시겠죠. 바쁜 스케줄에 신방하시고 또 새벽기도 나오시고 그러는 게 힘드시겠죠. 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참으로 교인들의 삶 가운데서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눈물 흘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저에겐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맡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불치병이란 이런 병에 걸려서 이제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병원에서도 손 놓은 이런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 눈물 흘려 매달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헤어짐의 아픔 때문에 슬퍼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랑을 믿고 행복을 꿈꾸며 결혼했는데 결혼에 실패하여서 참으로 이 좌절 가운데 빠진 가정을 방문했을 때, 기대를 걸어본 자녀들이 기대에 어긋나 참으로 이 성공의 길을 걷기보다는 문제와 어려움을 안겨주는, 아픔을 안겨주는 이런 가정을 방문할 때에, 또 새 사업을 시작했는데 참으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참으로 성경적으로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손잡고 함께 울어주는 일밖에 없구나라는 나의 무력함과 무익함을 느끼며 참으로 어려워하는 이것이 저에게는 제일 힘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인이라고 하지만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 입에서 이런 질문이 하나님께 던져집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로 아들이라 부르시면서 딸이라 부르시면서 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신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하느라 했는데, 하나님, 이번 한 번 내가 좀 들어달라고 간절히 간구했는데 하나님, 계시긴 하신 겁니까? 라는 기본적인 이런 참 우리의 믿음의 질문까지도 해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의 주위를 항상 맴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고난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하면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합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고난과 고통과 역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이 있다고 하면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길과 축복과 은혜를 제일 참으로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때는요, 평탄한 때보다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고난에 대한 첫째 진실은 뭔가 하면요, 고난은 인간에게 다가오는 부득불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inevitable이라 그러죠.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 부득이한 현실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Certain thing in United States, two things, death and taxes. 죽음과 텍스는요, 피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더 한다면 고난일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역경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항상 맴돌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공동묘지라 불립니다. 그곳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어요. 예수님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환난 당하지 않는다는 약속 하신 적 없습니다. 환난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메시지를 듣습니다. 예수 잘 믿고 믿음 좋으면 환난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요, 제가 확신하는데 다시 설명하는데요, 환난은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 제거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다가올 때에 이길 힘과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시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대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래요. 주님께서 고난을 극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좀 잘 믿어보려고, 주님의 제자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세상에서 인자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사람들이 욕하고 참으로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환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에 우리에게 화가 되든 복이 되든 우리의 삶의 초이스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에 대한 진실은요, 우리는 고난을 잘 핸들하지 못합니다. 잘 다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 젊은 세대는요, 이 전쟁을 치러보지 않는 세대는 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을 별로 그렇게 크게 경험하지 못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이민자의 아들이지만요,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 저는 편하게 자랐습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 보면은 6.25를 겪은 분들은요, 이게 뭔가 내가 그때 당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살아남았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죠. 이런 것 때문에 이 이민쌈 가운데서도 참으로 우리 한인들이 지금까지 성공의 스토리가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단련된 그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 보면 어떻습니까? 이 다음 세대 2세, 3세를 보면요, 온실에서 자란 꽃 같아서 참 조그만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인간은요, 이 고난과 고통, 때로는 죽기보다도 힘들어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려움이 닥쳐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나폴레옹이 유명한 말을 한마디 했는데, 내 사전 불가능이 없다는 그 말도 했지만요,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Requires more courage to suffer than to die.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참으로 극복하고 고통에서 이걸 디디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고난을 겪나 안 겪느냐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환난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가느냐가 우리의 미래의 승부를 좌우합니다. 승패를 좌우합니다. 고난 끝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승리의 깃발을 흔드느냐 아니면 패배의 잔을 마시느냐, 절망 가운데 거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실은요,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라는 말 있죠. 위험한 기회라고들 이야기하잖아요. 현실을 뛰어넘은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어려움만을 바라보고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폭풍 뒤에 나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십자가 뒤에 어떠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지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EM할 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출석하는 청년이라 하는데 이름을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마 교회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오는 청년인지. 그런데 그 부모님한테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 청년이 이 한인타운 그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다가 앞에서 깡패들하고 싸움이 붙어서 그 이제 몇 대를 쳤는데, 태권도를 아주 잘하는 청년인데 이빨이 앞에 몇 개 나갔대요. 그래서 붙들려 갔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빨 몇 개 깨진 것 같고 붙들려 가서 감금돼서 재판받아서 이제 앞으로 형을 받게 되는데, 부모님이 저한테 와서 좀 아들 판사한테 좀 얘기 좀 해서 형을 좀 줄여달라고. 그래서 이빨 몇 개 부러졌는데 뭐 그렇게 형을 받나 했더니 전과가 있어서 전과가 있다 하여서 그냥 붙들려 들어가서 이제 형을 받게 됐습니다. 갔는데 가족들이 다 나왔더라고요. 청년 앞에 서 있고 한데 보니까 잘 얼굴은 잘 제가 모르겠어요. 교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냥 이름만 걸어놨는지. 근데 20대 청년인데
전과가 있다 하여서 이빨 몇 개 부러뜨리고 이 태권도를 잘하니까 아주 이게 웹분이라고 리빙 웹분이라고 그렇게 살아있는 무기라고 부르더라고요, 판사가. 그러면서 너무 위험한 존재니까 7년형을 받았습니다. 7년형을 받았어요. 부모님들이 대성통곡하고 난리 났어요. 제가 얘기할 기회도 안 주고 그냥 제가 알아야 뭐라고 얘기하죠. 7년형을 받고 나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부모님 손 붙들고 그냥 같이 울고 한참 울다 왔어요. 그리고 몇 주 있다가 감금되어 있는 감옥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청년이 나오는데 그 법정에서 본 그 얼굴과는 너무나 다른 얼굴이에요. 얼굴이 확 폈어요. 밝아 있더라고요. 미소를 지면서 저를 반기는 거예요. 패스터 짐 밥 그러면서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 저와 대화를 나누는데 7년이나 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와서 나에게 있는 건 주어진 건 시간이란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자기가 모태신앙으로서 교회에서 쭉 자랐대요. 대학생 때는 대학부 회장까지 지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 나서 돈을 벌면서 번 돈으로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은 등지고 이젠 세상에 맞들여서 그대로 살아가겠다고 한참 살다가 이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감옥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했더니 자기 인생이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깨닫고 이제 있는 시간으로 내가 뭘 할 것인가 하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간 없다고 못 읽던 성경을 매일매일 몇 시간 성경 읽으면서 시간이 있으니 성경 읽고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신 차려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보내줬구나 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감옥 온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위로하러 갔다가 제가 은혜 받고 왔습니다. 아니 그 감옥에 가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제 전과라는 도장이 찍히잖아요. 딱지가 붙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 타락해서 내가 죄인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여기 보내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Pastor Jim Bob, there cannot be 10% or 50% Christian. Unless you're 100%, you're not a Christian. 기독교인이란 10% 기독교인이나 50% 기독교인은 없대요. 100%든지 아니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든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그냥 양다리 거친 건 없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청년이 삶의 환난과 역경과 고통이 찾아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못 보던 걸 보게 하니까요, 우리도 이제 어려움을 겪고 나면요,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옛날처럼 보지 않고 다른 눈길로 바라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참 어려운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요, 어려움 당한 목사님들 보면요, 점심 싸들고 찾아가고 싶어요. 가서 위로해주고 싶고 그 마음을 알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봐야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알잖아요. 내가 병을 걸려봐야 암이라는 것을 내가 앓고 나서 내가 참 그 어려운 길을, 그 두려운 길을 걷다 보니 이해를 하잖아요. 장애우가 가정에 있다고 하면요, 그 어려움과 고통은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겪어보지 않은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내가 이해합니다. 내가 참으로 그 아픔과 어려움 이해하지. 아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겪어보지 않고는, 내가 그 길을 걸어보지 않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십자가 지고 따르라 하면요, 전 안 따르겠어요. 해보지도 않으셨으면서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 고통을 아시잖아요. 그 수모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고통과 수모를 아시니까 우리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업을 실패하고 보니 다른 사람 사업 문 닫는다 그럴 때 그 아픔을 압니다. 나의 가정에
파탄을 경험하고 나니 다른 가정이 고통스럽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 때 기도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해지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까? 즐거워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즐거워할 이유를 말해줍니다. 즐거워해야 될 이유는요, 환난이 환난으로 끝난다고 하면요, 그 즐거워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이 왔을 때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면 연단한다. 연단이라는 말은 좀 우리 표현이 좀 약하지만요, 영어에 보니까 suffering, perseverance, character이래요. 우리의 인품과 인성과 참으로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환난의 목적은 소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요, 우린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좌절하지 않아요. 소망이 있으면 항상 우리는 기다릴 줄 알고. 산모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산모를 보면요, 딱 임신해서 입덧을 합니다. 막 입덧, 뭐 어떤 분들 보면요, 뭐 아무것도 못 드세요. 물도 마시려고 다 울컥하고, 뭐 그냥 뭐 하면 뭐 너무 힘들잖아요. 배가 불러오면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 불편을 전 압니다, 조금은. 네. 불편하잖아요. 그러고 뭐 발목도 부어오르고, 뭐 옷도 안 맞아서 산모복이라고 입었는데 뭐 그냥 밀가루 포대자루 같은 거 입고 그냥 뭐 스타일이 다 구겨지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뭐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요, 견딥니다. 왜 견뎌요? 왜 견뎌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나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견디는 거예요. 좋은 것을 얻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한번 고생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또 해가집니다. 머리가 나쁜 건지 또 임신해요. 우리 집은 그냥 계속 끊임없이 그냥. 왜 그래요? 왜 고생길인 줄 알면서도 임신하면 다들 너무 좋아요. 생겼다고 너무 좋아요. 막 그냥 눈물 흘리고 야단. 왜 그 환난이 다가오는데, 그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는데 왜 그렇게 즐거워해요? 왜? 좋은 게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환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더해 주실 때엔요, 우리 한번 골탕 먹여보려고 한번 너 세상의 쓴맛을 봐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이런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금이 금되기까지는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일 먼저 용광로에 들어갑니다. 저는 금덩어리가 그냥 금덩어리를 탁 해서 근데 이 돌과 같이 섞여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뭐 이물질이 섞여 있고 같이 있고 하니까요, 이제 그 성분을 나누기 위해서.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금이 용광로가 너무 뜨거워서 이 뜨거움을 얼마나 견뎌야 되는지 입을 열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깨끗하다 할 때까지 넌 참아야 된다. 금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자 주인이 금을 볼 때 주인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그때까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나의 얼굴이 너의 삶에서 보일 때까지. 고난을 잘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주십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어려운 환경을 잘 참은 요셉에게, 쫄딱 망하고 자살하지 않고 잘 견딘 욥에게, 십자가를 피해가지 않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신 예수님께 더 큰 아름다운 것이 주어졌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믿는 자들이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참 어떻게 우리가 응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의 자세를 보여야 하는가. 제일 먼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질문을 해야 올바른 답을 얻습니다. 잘못된 질문은요, 잘못된 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외치는 게 뭡니까? Why?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왜 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라는 것은요, 답을 요구합니다. 설명을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라고 하셨으면은 내가 그 길을 순종하면 걸어가야 하지만 왜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얘기해 준다고 이해하는가 못합니다. 올바른 질문은요, 왜가 아니라 후입니다. 후. 누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해 줍니다. 정리해 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설 자리를 재정립해 주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제대로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욥이 쫄딱 망했습니다. 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피부병 걸려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리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요,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왔고 내가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갔는 이런 인생인데 하나님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냥 종이니까 하나님 우리 관계가 이런 관계니까 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작정을 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요 보면 지금 거의 아이들 거의 다 성장하고 큰 애들은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티네이지 지나면서 이 반발하는 티네이지들이 보면은 불가능하고 애들이 막 그런 애들이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가정에는 소망이 항상 있었습니다. 저희가 좀 엄하게 키웠어요.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성경에 매를 아끼지 말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8살까지 맞습니다. 8까지 맞아요. 8까지 맞는데 애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내 8살만 지나면 더 맞지 않으리라라는 소망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잠자는 시간이 이릅니다. 그런데 중학교 가면 조금 더 늘어나고 고등학교 가면 조금 더 늘어가요. 지금은 내가 나 혼자 침상에 들을지라도 내가 몇 년만 기다리면은 오빠들처럼 나도 늦게 자리라는 소망이 있어요. 용돈도 받을 때에 지금은 내가 요거밖에 못 받지만 형 나이 되면은 내가 더 받으리라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달려서 돌아가셨다.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셔서 끝났다. 그러면요 그 십자가 나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그게 뭐야 죽어서 그냥 해피엔딩이 아니잖아. 그런데요 십자가 뒤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와 아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끝장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이 끝장인가 아닌가를 결정해요. 내 인생 끝장이야. 아니 파이널 챕터리라는 거잖아요. 끝장. 끝장은 왜 내가 결정해요?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인데 생명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끝장이라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는 끝장이 아닙니다. 아직도 ing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확신만 있다고 하면요 어려움도 견딜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다 있죠. 다 지금 오늘 보면은 다 그냥 괜찮아 보이는데요
집안에 들어가면 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정 불화, 자녀 문제, 우리만 이렇지. 아닙니다. 여러분, 질병, 지금 가만 보면 다 건강해 보이시잖아요. 아마 오늘 교회 나오시기 전에 아침에 그냥 약 한 줌 드시고 오신 분들 여러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시리얼 아침 대신 그냥 그걸로 그냥 때우시는 이런 분들. 병명을 다 적으라 하면 여기 훈장처럼 쫙 적으실 분들 여러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다 들여다보면요, 다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한국의 노사연. 그 사람 빼고는 다 사연들이 있어요. 다들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해줍니까? 때로는 나 홀로 겪는 고통과 고난 같을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 강사로 몇 년 동안 섬기고 있는데요, 아버지 학교 와서 보면 아버지들이 처음에는 이 체면상 다들 그냥 뭐 입을 안 엽니다. 우리 가정에 참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걸 그냥 창피해서도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서 들어보니까 거기에 이 리드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교복 입고 와서 나는 뭐 아버님께 참 이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도 내가 너무 권위적이어서 아내에게 막 명령하고 폭력적이고 막 그런 막 듣다 보니까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 똑같은 사람이 있네. 그러면서 공감이 가는 거예요. 야, 나만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저렇네. 저 사람 다 들여다보면요, 우리 다 같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난 척하지 마세요. 보면요, 우리는 모든 게 아니요. 언제 내가 지금 괜찮다 보여도요, 언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은 나누라고 있는 것입니다. 나눠야 돼요. 자꾸 쓴 건 뱉어내야 돼요. 뱉어내지 않으면요, 한국 사람만 걸리는 병이 있죠. 화병. 영어로 그 병이 없더라고요. What's 화병? 그러니까 I don't know, Tuesday disease? 화요일 날 나는 병인가? 그 정도나. 그래요. 자꾸 뱉어내세요. 삶을 나눠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가십 삼을까봐, 다른 사람 흉볼까봐. 아니요. 흉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흉보는 사람은요, 왜 흉보는지 아세요? 눌러서 자기 멋지게 보이려고 그런다 뿐이에요. 우리 순 모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순에 제일 먼저 된 목적은 뭔가 하면요,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삶을 나누는 것이에요. 아플 때 함께 아파해주고, 어려울 때 함께 울어주고, 참 좋은 일 있을 때 함께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는, 이게 순 모임의 제일 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삶을 나눠야 돼요. 자꾸 나누면서 우리는 나눌 때에 어려움의 무게가 반으로 줍니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마세요. 왜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세요? 함께 지다 보면요, 훨씬 가벼워집니다. 기도 요청하세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날 버린 것 같을 때 있잖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 침묵을 지키실까? 이 크리스찬 미국 크리스찬 가수 또 시인인 마이클 탤봇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의 삶에서 가장 어둡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가장 가까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때에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나의 얼굴이 주님의 가슴에 파묻혀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민자로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미국에 와서 사는 그 자체도 힘든데, 이곳에서 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자녀들이라도 잘 되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 참으로 뼈 깎는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우리는 때로는 극복해야 하는 이런 숙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의 컨트롤 바깥에 있는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조각가가 돌멩이를 가져다가 이제 작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망치와 징을 가지고 쪼아냅니다. 쪼아낼 때마다 돌은 아픕니다.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돌이 입을 열어 말합니다. 언제까지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실 겁니까? 조각가가 말합니다. 나의 걸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죄가 들어와서 그 형상이 이그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때로는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조각가가 쪼아내는 그 아픔을 우리에게 때로는 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좌절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세요. 산모가 이제 10개월 후면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리라는 그 기쁨을 기대하듯이 우리의 환난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린다는 것을 믿고 견디시기 바랍니다.